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삶에 있어서 잘 사는 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할 때가 많죠. 잘 사는 거를 우리가 갈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살고 싶어 하겠죠. 잘 사는 것에 대한 방법을 추구할 겁니다. 근데 이 잘 산다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이 사실상 상대적이잖아요. 비교를 통해서 잘이란 것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결국은 그 개인의 자기 만족도에 따라서 잘이라는 것이 평가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어떠한 사람보다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그 사람이 만족도가 높으면 그것은 잘 산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산다는 것이 자기 만족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것은 절대적 기준이 없는 거겠죠. 그죠? 사람마다 각기 다를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부여된 인생이 각자 자기 만족도에 따라 어떠한 절대적 기준 없이 펼쳐진다면 그럼 옳은 것은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없겠죠.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려면 절대적 기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그것을 사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펴보고 있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살펴보고 있고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살펴보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기를 잘 살아야 하는데 그 잘 산다는 게 이제 웰빙이 아니라 옳은 것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있다. 평가가 있다는 건 하나님만의 기준이 있다. 모든 인생에게 삶이 부여됐을 때 그 옳음에 따라 잘 산다고 평가될 수 있는 하나의 근간이 있다. 각자의 개인적 만족도에 따라 상대적인 평가를 통하여서 스스로 만족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에게 그것이 옳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가 있다 이거죠. 그 옳음이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하나님의 의 때문에 그것은 결국 복음 안에 다 담겨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것을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왜 타당한지 우리의 죄악들을 쭉 열거한 상태에서 율법의 패턴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가 받을 보응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일 수밖에 없다. 그 누구도 빠짐없이 유대인이나 헬라인, 즉 이방인이나 율법을 가진 자나 가지지 않는 자나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통하여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다 라고 우리는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게 이 시대의 유대인의 맥락이 있어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복음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여겨진 바 된 의로 여기심, 이건 이따가 좀 살펴보긴 할 거예요. 의로 여기시는 것에 대한 이 근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부여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 여겨지는 관계가 되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예전에 수련회 때도 배웠죠. 칭의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가 뭐죠? 칭의의 근거가 뭐예요? 네? 칭의의 근거가 뭡니까? 칭의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칭의의 근거는 뭡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었잖아요. 뭘 살펴봤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속량. 두 번째가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된 거. 자, 두 번째가 화목제물이고 세 번째가 뭐죠? 네, 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의가 나타난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근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것이 왜 근거가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하고 있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하는 근거는 나중에 5장부터 더 세밀하게 다뤄요. 오늘 보게 되는 4장은 하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3장에서 4장이 다 강조를 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잠시 설명하고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잠시 설명하고 이 칭의, 의롭다 여기시는 것을 받는 수단은 뭐예요? 믿음. 수단은 믿음. 이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어요. 3장 4장에서 이것을 먼저 강조를 하고 있는 다음, 그러니까 계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과 율법이라는 것, 아니면 할례라는 것, 아니면 행위라는 것을 싸그리 몽땅 하나로 묶고 나서 믿음과 대조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근데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즉 칭의의 수단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3장 4장의 패턴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왜 자꾸 강조돼야 하냐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의롭다 여기시는 것에 대한 근거가 믿음인 줄 알아. 이해가 됩니까?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한 바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기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게 뭡니까 지금? 뭐죠? 구원받는다. 이것도 많이 강조되고, 그래서 너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구원이 뭔지에 대한 설명도 사실 잘 모를 뿐더러 이 구원을 굉장히 1차적으로 천국과 지옥, 사후세계 정도, 사후세계 때 천국으로 가는 것 정도,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정도로 구원을 이해하는 한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한 자기 확신이 들어차 있죠. 그래서 너 구원 받았어? 확신해? 라는 것으로 계속 강조하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확인을 받을 것에 대한 삶의 자리가 있어야만 돼. 그러니까 자꾸 간증을 시키죠. 내 삶의 복음이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한 자기 느낌과 감각을 자꾸 설명하면서 아, 쟤는 정말로 구원받은 게 맞구나를 확인하고 싶은 거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자꾸 확인하는 걸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이 강조되기도 합니다. 또 뭐가 강조가 될까요? 믿음이 자꾸 강조되자는 거죠. 구원을 설명하자니 믿음이랑 연관 지을 수밖에 없어서 너가 믿느냐 안 믿느냐로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부가 믿음이 있냐 없냐로 칼같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없어요. 견고하게 잘 갈 겁니다. 없기는 원래 없었죠. 아, 근데 그쵸, 어렵죠. 여기는 믿음이 없는 청년들도 좀 있으니까요. 다른 교회에 비해서 믿음이 없는, 아니면 자기 믿음을 헷갈려하는, 아니면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청년들이 좀 더 많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다루는 것도 많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계속 가고 있는 중이긴 하죠. 이 믿음이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사실상 믿음의 자리와 구원의 자리는 나라는 사람의 자리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게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해서 중요한 건 예수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감각,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보다도 더 중요한 건 예수예요. 예수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한 유일한 근거가 되는데 믿음이 뭔가 근거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혹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이 있으면 내 삶에 무언가가 다른 식으로 자꾸 생각이 되죠. 이것이 나중에 플러스 알파가 돼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또한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리로 옮겨지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예수라는 것에 이루어 놓은 행위와 내용보다 더 우선시되고 강조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감각이 자꾸 일깨워지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가죠.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지금 구원도 강조되고 믿음도 강조되는 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보다 더 중요한 건 우선 내용입니다. 기독교 본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성경이 강조하는 바는 하나님을 믿은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아니에요. 그 인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과 구원의 자리도 다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선순위가 자꾸 바뀌는 거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자꾸 강조가 되면서 예수에 대한 내용은 어렵고 힘들고 이해하기 싫은,
하나의 이 자리로 내팽개치고 우리의 믿음을 가서 확인하면서 그렇다면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로 가요. 그죠? 진정한 믿음인가로 가는 것에 대한 확인을 또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에요? 다영이가 가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야? 진정한 믿음 아니야? 맨날 웃지만 말고 가장 지혜로운 대답이 그냥 웃는 것이었으면 웃는데. 혜린이가 가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야?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제가 가진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까요? 아멘이라고 이때 아멘이라고. 자, 잘 봐요.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맥락과 강조점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될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러한 진정한 믿음에 대해서 자꾸 알아가려다 보니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때는 결국 행함이라는 것에 대한 요소 또는 삶에 대한 요소와 떨어질 수 없게 돼 있거든. 너가 입으로 말로만 고백하고 너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내용이 너 안에 있지만 그것이 너의 삶에 나오느냐, 삶의 자리에 너의 믿음을 증명할 방법이 있느냐, 너에 대한 행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서 가득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고 있느냐에 따라 내 진정한 믿음이 판가름이 되는 분위기 속으로 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진정한 믿음을 판가름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맥락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돌아가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의롭게 만든 것에 대한 근거가 무색해지는 거야.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유대인의 맥락보다 전 더 나간 건데요. 여러분은 현대의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었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근거가 될 수 없고 수단일 뿐이야.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과 그 은혜를 우리에게 구원시키는 것에 대한 수단으로 믿음이 작용하는데 이 믿음이 진정한 믿음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으로 가면서 진정한 믿음이려면 어떠한 행함, 잘 나오네. 삶과 분리될 수 없거든. 그럼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는 거다라는 생각 속에 행함과 삶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있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건 알긴 알지만 이 믿음을 진정하게 만드는 행함, 그래서 플러스 알파,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가죠.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 믿음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또는 무언가를 해야만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이 끝까지 우리를 이끌고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모든 요소가 다 마찬가지야. 성경을 읽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하나님 잘 경외하실 수 있을까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 목사님, 공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을 판가름하지 마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 눈에 보이는 삶이 우리의 다가 아닙니다. 목사님이 안 보는 곳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경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우리 매일 누가복음 읽고 있는데 성경 한 장이라도 읽니? 요즘에 두세 명 다시 읽던데. 목사님, 성경이 다가 아닙니다. 그 도대체 너희 믿음을 뭘로 보일래? 계속 파고 들어가면 바닥을 치거든요. 그죠? 그러면 새벽 예배, 기도 강조가 되고, 말씀 강조가 되고, 전도 강조가 되고, 봉사 강조가 되고, 구제하는 거 강조가 되죠. 도대체 어디까지 해야 여러분의 만족도에 이를 겁니까? 어디까지 해야 진정한 믿음일까요? 저 사람들보다 좀 더 해야지 만족도를 이룰 겁니까? 매일 새벽 예배로 기도하면 좀 더 경건해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많이 읽으면 경건해집니까? 그 행위가 우리의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겁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구속이 이루신 칭의에 대한 건 뭔가
우리는 한편으로는 그것을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한 거야. 내가 뭔가를 이룬 것이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아닌 것처럼 받아지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야. 이 은혜라는 것은 결국 내가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어떠한 원인이나 어떠한 이유나 근거를 내가 나 쪽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야. 나에게 이유나 원인이 없는 거야. 하나님 편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은혜의 원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되게 낯설죠. 왜냐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뭐가 중요하죠? 인과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너가 어떠한 일에 대한 삶이 부어졌어. 그것은 너가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저 사람은 왜 리더가 되었을까요? 아, 리더를 갖추는 어떠한 조건이 있었어. 저 사람은 왜 실패했을까요? 아, 저 사람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이야.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논리죠.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를 받는 거야. 공평하죠. 어떠한 원인이 있어서 결과를 받는 것이 공평하고, 이 공평함 때문에 우리는 이해를 갖게 되죠. 이 패턴 속에 모든 사회가 돌아가니까 은혜의 원리와 논리가 우리 안에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만족할 만한, 내가 납득할 만한, 내가 이해가 될 만한 어떠한 요소가 들어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라 그러죠. 야, 너 좀 더 회개해, 좀 더 회개해. 너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가 믿었다고 하지만 너는 결국 구원의 자리에 있지 못할 거야. 전도해. 전도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너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 전도 강조돼. 말씀 읽어. 너가 하나님 말씀 안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니?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막 강조하고 싶은 말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하루에 한 장도 안 읽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니? 강조하고 막 여러분 책찍질하고 막 그러고 싶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자꾸 하게 되는 삶을 통해 안전함을 취한다고. 이 안전함을 취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은혜의 원리에 따라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것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만족도를 취하지 못하는 거야. 이걸로는 불안한 거야. 이 의롭다고 여기신 나에 대해서 뭔가 내가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한 부끄러움을 통해서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거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맥락이었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논리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더 행위를 더 강조를 해요.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으로. 너가 지금 그렇게 살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리에 있지 못할 걸로 협박을 하죠. 이 협박이 한국 교회에 굉장히 쓸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쓸모가 있었기 때문에 쓰였어요. 굉장히 쓸모가 있었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너 헌금 그렇게밖에 안 내면, 너 봉사 그렇게밖에 안 하면, 너 말씀 그렇게밖에 안 읽으면 로 협박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은 믿음이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온전히 그것이 실현되지 않을 것에 대한 겁박으로 가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하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뭔가를 하는 것으로 가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행위가 가담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은혜가 아닌 거야. 철저히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께 있었는데 이 은혜로 시작한 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강조되면서 유지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사느냐에 따라 유지에 대한 판가름이 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죠. 그렇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의를 받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탈바꿈 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논리였거든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중에 대다수 잘못 생각하는 논리가 이거죠. 이것 때문에 쓸데없이 협박을 당하고 거기서 몸부림을 치며 불안해하고 그 가운데 계속 구원의 논리로만 빠지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계속 빠지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이 율법의 요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서 벌받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협박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하겠습니까? 평생 이 지치는 이 반복된 패턴을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산다고요? 결국 굉장히 이건 1차원적인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시켰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완성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인가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야. 내가 천국에 가느냐 안 가느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까 계속 구원의 논리에만 빠져서 내 스스로 협박을 당하거나 때로는 뭔가를 이룸으로써 안전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율법을 요구하신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요구하신 목적은 너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에 대한 안전을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에 평생에 빠져서 그것으로 고민하라 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게 하기 위함인 거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의 미적지근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경배하는 겁니다. 그것에 목적이 있는 거지 내가 이것을 해야 괜찮은 신앙이고 안 괜찮은 신앙인 거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잘못 쓰고 있죠. 지금 오늘 말씀이 계속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말씀 다시 돌아와 볼까요? 27절.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한 절 한 절 원래 다 설명하지만 물론 오늘도 약간 그렇긴 하겠지만 좀 더 빨리, 왜냐하면 핵심의 내용을 제가 지금 다 전달했거든요. 이 논리를 기억하면서 이 내용을 따라가 보시죠. 자,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 이 자랑할 데가 없다 그러죠. 왜 자랑할 데가 없습니까? 예수님의 구속만이, 예수님의 화목제물 대신만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의가 나타난 것만이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우리 행위도 가담할 수 없거든요. 우리 스스로 그것에 어떠한 기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잘 사는 것으로, 내가 뭔가 진정한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으로 나라는 사람의 삶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에 대한 어떠한 것도 기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자랑할 게 없죠. 우리가 한 게 없거든요.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이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2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멋진 율법의 행위를 이뤄야지만 그리스도인이다. 결국 칭의를 받는다. 저 사람이 이러한 율법의 행위를 잘 가담하고 있지 않으니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칭의가 그 사람에게 없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도 구원받았다고 감히 함부로 확신할 수 없는 건 율법의 행위를 가져다주는 괜찮은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의 확신을 할 수 없다 라는 이 순환 논리에 계속 빠진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삶을 사느냐는 칭의에 대한 강조점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나의 일상 속에서 나오는 반성이 되어야지 그것이 칭의의 근간이 될 수 없어요.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계속 따라와 보시죠.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논리적 결론입니다. 인정한다는 건 논리적 결론이에요. 결국 내가 다 헤아려 보니 의롭다 하심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구나. 자, 29절 다시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게 지금 27절부터 세 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질문이 27절이었어요.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으로 가죠. 두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대답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니라. 왜냐하면 이유를 30절에 들고 있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거 가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하나님이 다 되시는 것이 결국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이야. 율법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야. 그렇다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되겠죠. 이방인의 율법을 모르니까, 율법을 갖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율법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초청받을 수 있는 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자,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이것 때문에 4장의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자, 이 내용은 굉장히 신중하게 나온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로마서 강의 논리에 따라 믿음과 율법을 대조하고 있죠. 칭의라는 것을 목적으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떠한 것도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는 지금 이 칭의에 대한 하나의 수단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맥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수단은 믿음이고 칭의를 가져오는 이 근간은 뭐라고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이따가 5장 6장부터 세밀하게 밝힌다고요. 지금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왜 이것이 강조되냐면 율법의 행위에 따라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한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부터 고치는 겁니다. 근간은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수단부터 내가 얘기하겠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이루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대조되다 보니까 어떠한 착각을 일으킬 수 있냐면 그럼 율법은 뭔가 나쁜 것, 그죠? 율법은 안 좋은 것, 율법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믿음과 율법에 대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구약과 신약이 율법과 복음으로 대조되어 있지 않아요. 복음은 사실상 구약에서부터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고 율법은 복음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계속 설명되고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예시로 볼 거거든요. 제목이 뭐예요? 제목 봐봐요. 제목이 정말로 신세대 나온, 신세대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구세대적인 아 내가 신세대라는 단어를 쓰다니 주여 피처링을 아브라함으로 한 거야. 제목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왜 구체적인 예로 드는지 이따가 조금 짤막하게 살펴보죠. 다시 한번 돌아와서 뭐라고 세 번째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율법이 계속 뭔가 나쁜 것으로 안 좋은 것으로 칭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강조점 아래에서 필요 없는 것으로 자꾸 언급이 되는 것 같으니 믿음이 율법의 대안으로 나타나면서 율법의 자리를 박차고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제 설명을 따라오시죠. 그동안에 율법의 자리가 있었어. 근데 율법의 자리가 뭔가 시원치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뻥 걷어차는 거야. 이 율법의 자리에 쫙 믿음이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믿음을 제시하는 것 같이 대조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느껴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제가 이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믿음이 와가지고 율법을 뻥 걷어차버리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내팽개치게 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믿음과 율법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얘기한 거죠. 우리의 믿음이 강조되는, 이 믿음의 진정한 믿음이라고 알려면 삶이 강조되는 부분, 우리의 행위가 강조되는 부분은 칭의의 자리에 대한 근거로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칭의를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에 대한 반성 속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 이게 너무 중요해. 이거 수련회 때 우리가 사실 다 정리했던 거야. 믿음, 칭의, 성화 할 때 다 정리를 했던 거예요. 이 자리가 뒤바뀌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한 반성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칭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칭의를 받은 신자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신자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관계 속에 들어와 있으니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것으로 우리의 삶과 행위가 들어와야 돼요. 이 속에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진정한 믿음인가를 돌이켜봐야 되는 거죠. 이 자리가 뒤바뀌면 큰일 나는 거예요. 계속 천국 가나 지옥 가나의 논리로 평생을 여러분이 고민하게 되고 그 속에서 안전을 취하거나 불안전을 취하게 됩니다. 여기 자리는 달라요. 내가 오늘 실패해서 나의 실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패를 가져오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삶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파기하게 하지 않아.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성취 가운데 이끌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업적은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삶을 이끌고 갈 거야. 그런데 난 실패했네? 이것은 이 실패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니 너무나 죄송하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지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각오로 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이 귀중한 내용을 이해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새로 세운다고요. 그 결국 이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원래 믿음의 배경 속에서 나오는 거야. 율법이 먼저 있었어요? 믿음이 먼저 있었어요? 율법이 먼저 있었습니까? 믿음이 먼저 있었습니까? 믿음이 먼저 있었다는 걸 지금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아브라함은 왜 거론하죠? 유대인의 조상이기도 하거니와 믿음의 조상이잖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왜 거론하냐면 율법은 언제 나와요? 모세 때 나와요.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 사람이에요? 이후 사람이에요? 이전 사람이에요.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등장하기 이전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거든. 그러면 믿음이 먼저 등장해요? 율법이 먼저 등장해요? 믿음이 먼저 등장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먼저 가버리니까 실패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진노밖에 살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율법 이전에 믿음이 있어서 율법의 온전한 자리는 우리가 율법으로 제대로 살았다 안 살았다 라는 것으로 판가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출발해서 율법의 자리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어차피 책을 신에 잘 써도 못 알아보니까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으면서 우리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한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세 번째 원래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순기능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맺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나님의 삶을 부여받는 것, 이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자리는 없어지고 율법의 자리가 우선인 것 같아서 이게 안 되니 이거 무너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승민이한테 승민아 성경 읽어. 너 성경 그렇게 안 읽어서 되겠어? 기도 좀 해. 하는 것이 물론 어떠한 의미에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스트레스가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전달이 여러분 가운데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없애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파기시키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다면 나 막 살아도 되로 갈 수 없는 것은 난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거든. 율법의 역할의 순기능은 여기에 있어요. 그래 맞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 안 읽고 있는 나의 삶은 너무 하나님께 죄송하지. 말씀 읽어야지. 로 가는 겁니다. 말씀 안 읽는 사람이 나는 말씀도 안 읽어. 내가 믿음이 진짜 믿음 맞나? 진짜 믿음 아닌 것 같아. 그럼 난 구원을 확신할 수 없어. 난 이래도 저래도 아니야. 왜 실패의 자리로 계속 걸어가죠. 이 논리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부터 하나 건져내야 돼요. 언제까지 이걸로 씨름하고 있을 겁니까? 평생 이걸로만 씨름하다가 교회를 떠나갈 겁니까? 자, 그래서 4장 1절 이렇게 갑니다. 4장 1절을 지금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는데 빨리 넘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요. 지금 다 설명한 부분이라서.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자, 율법과 믿음의 관계 이 위치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끄집어내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려. 자,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까 앞서서 첫 번째 질문이었죠. 그런즉 우리가 자랑할 때가 있느냐? 없느니라.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재설명하고 있지.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 없지. 자, 3절 그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 패턴을 여러분 계속 강조해 주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3절에서는 뭘 끄집어내고 있죠? 성경. 자,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어떤 자리, 위치, 올바르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근거를 설명하려면 뭘로 들어가야 돼요? 성경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삶의 간증, 경험, 느낌, 감각으로 가려니까 여러분이 살아내지 못한 것 때문에 설명할 게 없죠. 성경은 건조한 겁니까? 이론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와닿지 않은 이론적인 거라서 갖다 쓸 이유가 없는 겁니까?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봐요. 성경을 갖다 쓰거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론적인 사람입니까? 성경을 갖다 써요. 성경을 갖다 씁니다. 여러분의 성경의 글자는 이론적인 거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와닿지 않으면 그 이론과 글자는 별로 불필요한 것으로 취급하거든요.
성경 자체는 사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논리를 갖다 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창세기 15장은 의미가 있어. 12장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15장의 그 부르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을 드디어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시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 나중에 17장에 할례가 나와요. 그리고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게 나와. 즉 할례를 행하는 행위와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한 희생적인 어떤 하나님의 순종은 의로 여기심을 받는 이후에 펼쳐지는 삶이야.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4절, 5절, 6절을 이렇게 얘기해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려니와. 이 일이란 단어가 에르곤이란 단어거든요. 에르곤이란 단어는 앞서서 행이란 단어로 번역된 거예요.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보수래요. 보수. 내가 일했으니까 받는 거. 아까 얘기했죠. 인과관계. 내가 뭔가 해야지 만족을 누리고 뭔가 했기 때문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기에 마땅한 보수에 대한 논리로 가는 거야. 내가 어떤 것을 받는 거죠. 일한 대가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 일하면은 일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은혜가 아니고 대가를 받는 것이 된다. 근데 5절 뭐라고 했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일을 안 했어. 내가 뭔가를 안 했다니까. 안 살았어. 못 살았어. 못 살았는데 못 산 그 사람을, 불경건한 그 사람을, 즉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 불경건한 자를 의롭게 여기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자, 아까는 아브라함을 끄집어내고 있고 지금 뭘 끄집어내고 있죠? 다윗.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과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맥락에서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이거든. 모든 이 논리를 다 잠식시킬 만한 대표 인물들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을 끄집어내면 다윗을 끄집어내고 있어. 일할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미 다윗에게도 또 앞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의 논리가 아니야. 이미 믿음으로 출발한 논리야.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믿음, 복음이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이 복음과 믿음은 이미 창세기부터 깔려있어. 자, 이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 7절, 8절 시편 살펴보면 더 좋겠지만 7절, 8절은 뭐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람들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야. 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 덮어짐을 받는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야. 자, 그런데 8절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이 여기다 하거든요.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할 때 이 여김 앞에서 잘 봐요. 3절 거의 뭐 맞춰야겠네요. 3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여겨진 바. 이거 자기 성경책에 있는 사람은 동그라미 쳐요. 여겨진 바. 4절도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5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을 보게 되하여. 이 8절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다 할 때의 인정이 여기다는 단어랑 똑같아요. 그렇게 여기시는 거야.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죄를 죄로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시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느라. 이 할례가 의미가 없는 거야. 아까 두 번째 질문, 첫 번째가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가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냐. 이게 29절이었지. 3장 29절. 그러면서 30절 할례자 무할례자 나오죠. 이거에 대한 대답이 또 여기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답이. 자, 9절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냐 물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겨졌다는 이 15장이 17장의 할례 전에 나왔다고 그랬죠. 무할례일 때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난지 며칠 만에 할례를 받나요? 8일. 할례를 받는 건 유대 공동체 일원으로서 확인을 받는 표식이고요. 재미난 건 유대인들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즉 8일 이전에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시가 있었어요. 그럼 그 난지 그 8일 전의 이 시기는 유대 공동체 일원이 아닌 거예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할례를 행하기 이전에, 할례 언약을 받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롭다 이름을 받죠. 그래서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을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결국 율법보다 믿음이 먼저 출발했음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으로서는 어떠한 의로 여기심을 받지 못함을 확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은 율법의 패턴 속에 그것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수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심겨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야. 이 여겨진다는 표현은 법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데 의로운 사람으로서 질적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야. 간주해 주시는 거야. 나는 여전히 그런 상태가 아니야. 여전히 죄질이 남아있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것에 대한 본성이 남아있어. 내가 이것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가 그것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너가 의롭다고 내가 간주해 주겠다, 여겨주겠다를 법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의 순서가 바뀌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가 율법과 복음의 패턴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던져지고 있는지를 계속적으로 진중하게 확인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